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 말씀대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하면서 남는 거 가지고 남에게 좀 도와주는 사람, 또 그런 교회를 굉장히 의로운 교회, 좋은 교회,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쏠림의 현상이 생깁니다. 정말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남 줄 거 어디 있습니까? 자기 교회도 유지하기 어려운 교회는 교회가 뭐 그래? 이래 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은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헬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헬라인들은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다. 그래서 그 빛을 얻게 하는 이가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빛 생명이 아니고 내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지식, 구원에 이르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빛, 그것이 내다. 그 내라는 말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아햄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보어가 없어요. 여러분 8절에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된 후에 내가 그인 줄. 여기에 내가 그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할 때에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존자, I am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뒤에 보호가 붙는데 하나님은 보호가 없는 존재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그래 받아들이지 않았나?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위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해요. 인생이 뭔가를 알고 사는 삶.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삶.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뻔할 거다, 지난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틀림없이 그런 말씀 하실 거다.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사람답게 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조상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너희가 길쌈을 하지 아니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410년 동안 길을 걸어가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은 내가 왜 걷게 했는 줄 알아?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삶.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너희가 참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분천이 있고 이래서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 그런데 그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언제 판가름이 되는가 하면은요, 먹고 살만할 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남에게 막 퍼주는 삶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참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경건주의에 매여서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은, 요즘은 너무나 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막내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스케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래 밥을 사주면서 물었어요. 이제 봉급, 첫 달 봉급을 탔더라고요. 11조는 하냐 하니까 11조를 아직 못 한대요. 왜 못 하냐 하니까 월세를 70만 원 내고 뭐 뛰고 하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서 못하고, 또 좀 부유한 사람은 아까워서 못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며 믿는 그러한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은, 네 수입의 규모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는 거야. 먼저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네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프로테이지로 언제나 써.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몇 프로를 쓸 것인가 정해. 그리고 네 친구들하고는 얼마를 쓸 것인가 정해. 그리고 네 월급의 몇 프로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너의 연봉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넌 자신이 누릴 줄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지만 그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검전략하는 삶 아니에요. 낭비하는 삶도 아니에요. 찌질이도 궁상 뜨는 그런 금욕주의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정말 제가 바라는 세상은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지 아니해도, 내가 번 소득을 다 사용해도 미래가 걱정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광야 40년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개인이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안 해도, 위급한 일이 있어도 저금을 안 해도, 내가 한 달에 번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몇 프로 쓰고, 가족을 위해서 몇 프로 쓰고, 그리고 친구들과 얼마 쓰고, 이래 다 써도 걱정이 없는 삶, 그 삶이 성경의 가치관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명기의 그 말씀이 실현된 나라라고 봐요. 우리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것보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에게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난할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부할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오늘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 행복하려고 오늘 희생한다. 평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가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놓고 오늘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 정말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걔 하나만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저도 80년대 초반에 11조를 10만 원씩 했어요. 11조 10만 원 80년대 초반에 하면 지금은 100만 원 좀 넘는 돈일 것 같아. 교회의 거의 탑 클래스. 그런데 960만 원을 11조 해야 할 달이 딱 됐는데 못 하겠더라고. 다음 달에 적자나면 돌려줍니까? 이 마음 들더라. 타협이 뭐냐면 1년 정산해서 낼게요. 1년 정산하면 됩니까? 5년 사업 접고 다른 거 할 때 낼게요. 제가 4년 6개월 만에 신학 갔습니다. 그 일 못 지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여유가 있으면 아까워서 못 쓰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왜 없어서 못 쓰는가 하면 내일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은 내일 때문에 오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몇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체크를 안 한 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얼마를 주든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놨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부터는 11조 한번 떼먹은 적 없어요, 생활에. 그런데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내가 돌이켜보면. 물론 1,500원이 없어서 국수를 못 먹는 그런 때도 몇 년 있었지만요, 그때도 참 부유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앞으로 제가 잘하겠다, 땡큐. 평생 못해요. 부모에게 내가 벌면은 잘하겠지, 평생 불효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육이 뭐냐면은 이런 경제 교육이 10의 1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이 있어야 돼요. 너를 위해서 20%나 30%나 10%나 꼭 저금을 하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프로테이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몇 프로를 쓸 것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못 쓴 돈은요, 평생 못 쓰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쓸 돈 어디 있습니까? 다 해도 모자라는데. 여러분, 다 해도 모자라거든 그래 못 살죠. 광야 삶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이랬습니다. 가나안.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꼭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11조는 통장 만들 필요 없죠. 뭐. 그냥 교회에 있는 거로 보내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의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 만들어.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프로테이지의 통장과 체크카드 만들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써야 될 돈의 체크카드와 통장 만들어. 그리고 네 적금해야 할 것을 만들어. 그래서 이번 달에 너를 위해서 많이 썼으면은 친구들의 통장에서 빌려서 네 통장에 넣었으면 다음 달에는 거기에 채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규모 있는 삶은 가난해도 부유하고요. 부유해도 정말 그 부유함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된 생애.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삶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은 잘못된 헬라의 이분법적 사상이 파생된 겁니다. 원도 없이 쓰고 싶은 에피큐리안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해도 내 삶의 몇 프로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쓰는 적금 드는 몇 프로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오늘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헌금 다 해도 집 팔아가 와가 보태야만이 이자 감당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지난 당회하면서 내 마음에 우리 교회도 이 프로테이지를 잘 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을 위하여 행복한 삶,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몇 프로의 적립. 여러분, 이건 누가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신명기의 그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누리도 못하고 남의 눈물을 흘리며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꽃이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건 몇 푼 내는 거로, 그런 건 종교입니다. 종교. 정말 이제까지 내가 이래 살았지만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삶이라면, 집이 있고 한 끼 굶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소득의 몇 프로, 그리고 형제들이나 친척을 위해서도 몇 프로, 친구들을 위해서도 몇 프로, 그게 뭐 10%가 안 되고 5%면 어때요?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몽땅 모두 넣는다고 그것이 안 돼요. 그렇게 죽도록 못하 20년 못하 놨다가 20년 후에 암 걸려가지고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면 20년의 삶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정말 오늘 할 일 오늘 하며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실현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다 살고 난 뒤에 목사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한 생애를 살다 보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았네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있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그래 나가다 또 부유해지면은요, 더 많이 쌓을 것도 없어요. 더 부유하게. 프로테이지 하면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자기 한 달에 10%, 10만 원 쓰던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 욕하지 말고. 찬송가 588장. 탐욕을 위한 종교적인 재물이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은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일생을 사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이 없는 그때에 생각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없을 때는 없어서 못 쓰고 있을 때는 아까워서 쓰지 못하여 평생 동안 자신의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도 나눌 줄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생에게 주님 친히 오셔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 왜 못 믿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들보다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곡간 안에 모인 것이 없어도 새를 먹이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미래 때문에 오늘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생애를 살도록 다니엘 7장에 약속하였던 그 인자가 십자가에 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누어도 아깝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